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삽시다. 세상의 낙인도 휘파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4차 특세 24번째 시간, 또 네 번째 주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부스러기 속에서도 축복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매우 분주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이제 유대 땅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주님에게 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유대 땅에서는 어디를 가든 쉴 만한 곳이 없었다는 거지요. 왜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유대 땅을 떠나서 두로 땅으로 가셨던 겁니다. 이왕 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 가지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언젠가 이 휴식과 안식의 차이를 설명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 스마트폰을 떠올리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열심히 사용하다가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건 그건 휴식입니다. 이렇게 잠깐 동안은 놔둬도 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이 돼서 정작 필요해서 쓰려고 할 때 쓰지 못하는 일들 간혹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어제 새벽에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이렇게 방전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게 안식입니다. 안식은 스마트폰을 열심히 쓰고 나서 충전기에 이렇게 꽂아 놓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쉬기는 쉬는 것이지만 그냥 쉬는 게 아니죠. 충전하면서 쉬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휴식과 안식의 차이를 기억하고 쉴 때는 쉬되 휴식이 아닌 안식으로 늘 다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쉰다는 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충전기 위에서 쉬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유흥거리 속에서 쉬려 한다고 하면 그게 쉬는 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서 쉬는 걸 노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술이라는 놈이 아주 희한해요. 처음에는 분명히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계속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애용되는 이 교통수단이 자동차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서 교통사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속도에 따라 들어야 할 찬송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150km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걸 들어야 된대요. 160km 있으신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불러야 돼요. 170km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180km도 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끝낼까요? 190도 있더라고요.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200km 뭐가 있을까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찬송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속도마다 듣는 찬송이 다르다 그러는데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찬송가 위에서 과속해야지 뭐 그럴 분은 없겠죠.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음주운전이죠. 그럴 때는 마땅한 가사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때 부르러야 할 노래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아니고 곧바로 요단강 건너가도 못 만나. 그건 건너가도 못 만나요. 그거는. 그렇죠?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약한 버릇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때마다 그런 사고들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시잖아요. 아무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휴식이 아닌 안식입니다. 그것도 주님 안에서의 안식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을 위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미 두로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려고 했지만 금방 말씀 보셨죠? 피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모여들었던 것이죠. 이때 오늘의 주인공 등장합니다. 본문 25절 26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 그것도 무명의 한 여인을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째,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그 중에서도 이 수로보니게라는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둘째, 그녀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전부인데요. 여기에 이 여인이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거리가 있지요. 그것은 딸의 문제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 말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늘 귀한 존재입니다. 이 여인도 다르지 않지요. 고이 애지중지하며 이 딸 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만 귀신이 들리고 말았어요. 일반적인 병이라면 어느 정도 아프면 낫는 건데 이 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을 정말 돌아버리게 만드는 병,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분명히 들떠 있었을 거예요. 유대 땅에 자작하게 소문난 예수님, 두로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린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간청했습니다. 제발 제 딸을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본문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김진철 목사가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한 것 같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질문이 생겨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분명합니까? 저나 여러분이 혹 잘못 읽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 여러분도 눈치챘을 겁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보고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기 때문이에요. 다른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결코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인의 자존심을 인정사정 없이 구겨버리는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봐도 이 여인을 사람이 아닌 멍멍 짖는 개로 취급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개인기가 뭐냐?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집중하는 게 예수님의 개인기라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 인정사정 없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발언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영한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쓸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으로 고약한 생각이죠. 지들만 구원받을 백성이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러한 생각에 동조한 것이냐? 우선 대답부터 하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예수님께서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인 그녀가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하게 알 리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풍월로 듣기는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고백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원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여인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주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행히도 이 여인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우선 예수님의 반응을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으로 보질 않았어요. 비록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그런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비상식적인 분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여인의 대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지하게 심사숙고하고 보고 듣고 또 묵상하기 바랍니다.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이 여인의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설사 예수님이 자신을 개처럼 취급한다 해도, 그래서 비록 부스러기 같은 은혜나마 자신이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정도의 고백 가지고 있습니까?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전한 말씀을 놓고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부스러기 속에서도 축복을, 이건 말입니다. 이 제목 속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테스트하기 위해 개처럼 취급했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정말이지 놀랍고도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은혜의 크기와 가치를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가치를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눈앞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자녀들의 상 위에 즐비한,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먹을 거 주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즐비한 떡들이 있고요. 그 옆에는 거기서 쬐끔 떼어내서 상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강아지에게 휙 던져준 부스러기가 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놓고 당장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볼까요?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두말할 게 없어요. 당연히 그야말로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자녀들의 상 위에 즐비하게 놓여있는 그 떡들을 선택할 겁니다. 설사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탈이 난다고 해도 말입니다. 왜요? 내 눈에 상 아래를 지저분하게 만든 이 떡 부스러기의 크기와 가치는 상 위에 있는 떡의 크기와 가치에 비할 때 그야말로 막 형편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이 내가 그걸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가치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건 뭘까요? 앞서 살펴봤던 예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상 위에 즐비한 떡들이 먼저냐, 아니면 상 아래에 떨어져 있는 떡 부스러기가 먼저냐,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받을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이 중요해요. 만일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아예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설사 거대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면, 이게 분명하다면, 그때는 굳이 상위에 질비하게 늘어선 그 떡들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그것이 설사 사람의 눈에 부스러기 같이 보인다 해도 그 자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놀랍고도 위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흔히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비교하길 좋아합니다. 그럴 때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큰 게 좋은 것이고 작은 건 나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 나오는 떡 덩어리같이 많이 있으면 든든하게 여기고 부스러기 아주 쉽게 하찮게 여깁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의 한계란 말입니다. 1986년 1월에 우주왕복선 이 챌린저호가 미국에서 딱 발사한 후에 전 세계가 다 그걸 봤거든요. 몇 초 만에 공중에서 뻥 하고 폭발을 했어요. 최첨단 기술의 총합이었던 무인 우주선도 아니죠. 유인 이 우주선. 우주인들이 타고 갔다 돌아오는 유인 우주선이 폭발해버려서 전 세계가 막 커다란 충격에 빠졌는데, 그 사고의 원인이 뭐냐? 직경이 1cm도 되지 않는 이 오링이라고 하는 작고 작은 부품의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건 하나 문제가 없었어요. 그 1cm도 안 되는 오링이라는 그 제품 하나 때문에 그 큰 우주선이 퐁 하고 터져서 사람들도 다 죽고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2001년 2월 12일에는 우리나라도 이 전투기 갖고 있는데 F-5E라고 하는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이 오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 왼쪽 날개에 장착된 부품에서 빠져나온 8mm의 나사못이 회로 납된 부분과 이렇게 접촉이 돼서 합선이 일어나면서 미사일이 발사된 거예요. 보십시오. 매우 작은 부품이지만 그 가치는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밀해야만 하는 우주선, 전투기, 미사일에는 아무리 작은 것도 더 이상 작은 것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작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성경에서도 철옹성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성.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이다. 여리고 사람들 막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울 거 없어요.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야. 새끼손가락 그냥 여리고성 위에 놓고 살짝 누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살짝 얹었더니 그 철옹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는 성경에 많습니다. 홍해의 기적,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만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대한 댐을 바다 한가운데 만들어야죠. 어떤 방법으로든 물의 흐름을 막아놓고 댐을 만들어야지만 그렇게 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면 상 위의 떡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니 모세에게 야, 너 지팡이 좀 내밀어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쭉 갈라졌습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보면 상 아래의 부스러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한 부스러기는 분명코 우리가 쉽게 여기는,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찮게 여기는 그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라면 정말이지 쓸모없는 부스러기죠. 얼른 쓸어서 쓰레기통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건 저도 싫어요.
하지만 그 부스러기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부스러기가 아니라 부스러기의 부스러기, 부스러기의 부스러기의 부스러기라도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분명하다면 그건 무조건 축복입니다. 무조건 은혜입니다. 무조건 능력입니다. 이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불었던 거룩한 휘파람이에요. 주님은 그 휘파람에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29절 3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오늘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건 역시 상 위의 떡덩어리냐 상 아래의 부스러기냐가 아닙니다. 내게 받고자 하는 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확실하다면 굳이 덩어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설사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스러기가 아니기에 그런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야말로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명심하고 오늘은 부스러기 속에서도 축복을 이라는 거룩한 휘파람 우리 모두가 함께 불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